오늘 3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을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얕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6개월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배려와 기도로 저는 한국에 있는 한국 선교훈련원 GMTC라는 곳에서 약 5개월 정도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되었고요. 또 교육을 잘 마치고 지난 수요일에 가족과 함께 다시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전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어려운 소식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던 중에 또 교회도 많이 생각나고 또 여러분들 얼굴이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만나면 형제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 안아줘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올바른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또 긴장하면서 처음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과의 뜻깊은 만남도 있었습니다. 같이 배우고 또 같이 또 이야기 나누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 좋은 배움이 있었고 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고 또 배워왔던 것들을 설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간을 통해서 천천히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엘리야 선지자와 또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 간의 이 갈멜산 대결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배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함께 모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알, 아세라 예언자 그리고 엘리야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로 재물을 놓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응답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대결이었어요. 먼저는 바알의 예언자 차례였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아침부터 한낮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였으나 또 그들의 또 예배의 관습대로 창으로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였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당장이라도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활활
태워서 없애버리면 바알의 예언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딱 이제 그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앞서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생각해야 할 장면이 나옵니다. 이 30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이때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두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바알에게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서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가 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워서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았고 그 일을 반복해서 3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12번을 했다는 이야기죠. 10이란 숫자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이 대결을 왜 하는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심, 즉 초점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대 850, 숫자로는 말도 안 되는, 숫자만 봐도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런 살벌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압도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것은 엘리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경험이 있고 그의 삶 가운데 부정할 수 없는 자기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먹이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엘리야와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담아서 쏟아내었던 그 간증이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게 해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다는 것,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한 예로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정말 감동 있게 경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제가 있는 동안 첫째 아이랑 경기도 구리에 있는 그 구리 타워를 이렇게 놀러 가게 됐어요. 그 타워는 약 100m 정도 되는 그 높이의 타워인데 끝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좀 잘 보이는 그런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또 아들도 기대하는 마음에 끝까지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서 보니까 이건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창문 높이가 아이의 눈보다 머리보다 훨씬 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보면은 저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 공짜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역시나 한 층을 더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은 레스토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아들한테 저 계단을 절대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막 가렸습니다. 근데 눈치 빠른 아들이 저기 계단 있는데 저기 올라가 보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점심을 먹고 왔잖아.
저기는 점심 먹으러 올라가는 곳인데 안 가도 돼 했더니 아빠 가볼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갔습니다. 가니까는 뭐 바로 이라샤이 마세죠. 예,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탁 트인 창문과 심지어 그 식탁이 이렇게 움직이면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도록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딱 보니까 이제 점심은 다 먹었기 때문에 음료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 메뉴를 딱 보는 순간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딸기가 듬뿍 들은 뭐 라떼, 제가 제목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격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8,500원. 그래가지고 저는 가장 싼 아이스 아메리카노 7,000원짜리 먹으면서 이게 무려 저보다 1,500원이나 비싼 그 음료를 아이한테 주는데 아이가 창밖을 막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료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음료 나왔으니까 와서 이거 마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이제 자리에 돌아와서 그 음료수를 이제 빨대로 한 모금을 쫙 들여 마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딱 들어 마시고 난 뒤에 그 아이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가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거를 3부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괜히 또 뭐 아들 보여줬다가 또 화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표현만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제 눈도 조그만데 막 그 눈웃음을 지으면서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고민했었는데 그 8,500원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한 잔 딱 들이키는 그 아이의 표정이 너무나 밝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딱 저에게 전해졌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처럼 행복하게 표정을 지을 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도 너무 행복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습관적으로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체중계 올라가 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4.9kg네. 와, 많이 무거워졌다.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안 무거워졌어요. 매일매일 체중을 재도요 15kg를 넘지 않는 겁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첫 아이가 세상에 두 달 반 빨리 나왔습니다. 인큐베이터에 2달 동안 있었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늘 걱정인 것이 또래만큼은 좀 자라야 하는데 평균만큼은 키가 커야 하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어서 제가 아침마다 저도 모르게 체중계 올라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이의 그 라떼 한 잔 마시면서 행복해하는 그 표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고 그 순간 제가 아이를 바라보는 진짜 중요한 것, 그 마음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때에 맞춰서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먹여야 하고 또 그렇게 자라야 하죠. 하지만 제가 그것에 신경을 쓰는 바람에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행복하니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아이가 웃으니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는 그 자체로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저는 분명히 목사하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능한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남기고 가야지 이러한 분주한 마음이 제 안에는 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도 해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안에서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역하는 모습을 더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그런 깨달음이 있은 후에 아이의 몸무게를 또 잴까요? 또 잽니다. 어제까지 쟀어요. 더 많이 먹어야 돼 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제는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1대 850이라는 엄청난 대결의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압도적인 분위기 가운데 처음으로 했던 일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다시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 각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씩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당연히 기도와 말씀이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사랑의 실천을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정의가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선이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조금씩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다른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것, 진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그것을 여러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처럼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이의 존재 그 자체에 만족하지 못하고 몸무게를 재고 또 재면서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모습, 저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들에겐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했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만족하며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나도 딸기가 듬뿍 두른 8,500원짜리 그 딸기 라떼 먹으면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지, 나도 달콤한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안 웃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 마음이 그래요. 저도 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매일매일 웃고 싶어요. 매일매일 성도들과 즐겁게 재밌게 웃으면서 사역하고 싶어요. 그거 왜 안 돼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궁금해서 질문하면서 그렇게 본문을 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3년 반 동안, 지금 일본에서 비가 안 와서 참 어려운데 우리가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물이 너무나도 귀할 때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가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럼 두말할 것도 없이 물입니다. 물. 농사를 짓는데 땅이 막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필요한 것은 당연히 물, 비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은 사실은 불이 아니라 여러분 물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구멍이 난 것처럼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아니겠습니까? 그 비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여러분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가 아니라, 물이 아니라 먼저 불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불로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구합니다. 아니, 당장 필요한 것 구하죠. 아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바라보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학창시절에 학비 낼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학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나가다가 기도하고 로또라도 한번 사볼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학비 대신 지난 과거의 어리석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 결혼하고 나서 3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초조한 마음에 자녀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녀로 인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보게 해주셨어요.
청년 때 하나님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금요 기도에 마치고 여기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잠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많은 열매를 주시는 대신 나의 연락처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차단을 하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가는 영혼을 보며 아픈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세요. 어떠한 기도, 간절히 기도하든 지나가듯 기도하든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내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저 사람, 절대로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저 사람의 기도, 하나님 들으면 안 돼요 라고 내가 미워하고 저 나쁜 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갈처럼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했다고 우쭐해져서 자신의 주인을 깔봐서 쫓겨나고 학대를 당한, 쫓김을 당하고 학대를 당해도 아주 마땅한 그녀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는 뜻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도권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그냥 지나간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것이 나에게 믿겨진다면 나는 기꺼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나에게 믿겨진다면 나는 때론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나에게 믿겨진다면 할 말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그래서 소리치고 싶지만 때로는 그 믿음에 침묵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불을 내리셨습니다. 물이 아닌 불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불을 통과하지 않는 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순서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을 보며 회개하기 시작해요. 반응합니다. 39절 말씀 보십시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21절 말씀이에요. 18장 21절 말씀에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부르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십시오. 양자택일 하십시오. 라고 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갈팡질팡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랬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보며 땅에 엎드립니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른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고백을 들은 후에 40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한 이후에
이제는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 그곳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만 때론 하나님의 응답이 물이면 좋겠는데 물이 아닌 때론 불의 연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진정한 돌이킴이란 엎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무언가 새로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원래 선교사였어요. 오래전에 어떤 나라에서 이슬람 사역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그곳에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잘 감당했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녀가 함께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난 후에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생겨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복귀를 한 이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선교지에서 그런대로 잘 적응했던 아들이 한국에 온 뒤 한국에서의 삶의 좀처럼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갔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이 고국이지만, 중국이 고국이지만 어린 나이에 한국을 떠났던 아이에게는 더 이상 한국이, 중국이 고국이 아닌 거예요. 낯선 나라가 된 것입니다. 국제학교를 다녔던 아들이 한국에서는 일반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늘 영어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말하는 가운데 영어가 한 번씩 툭툭 나오는 거예요. 뭐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면은 뭐 나오잖아요. 이빠이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절대로 커피숍 가서 호또란 말 안 써야지 하고 다짐을 갔습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호또. 그래서 가능한 뭐 아이스 먹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별다방에 갔습니다. 점원에게 당당히 얘기했어요. 캐러멜로 프라페치노 도르 사이즈 주세요. 몰랐어요. 근데 옆에 있던 어떤 그 친구가 툭 치면서 캐러멜로가 뭐야? 방심하고 있었죠. 저희들도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한국에 가면은 본의 아니게 일본말 씁니다. 그러면 막 욕하죠. 친구들이 왜 그런 말 쓰냐고. 우리들이야 웃고 넘길 수 있지만 학교에서 영어를 쓰니까 아이들이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좀 싫어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랬습니다. 학업도 잘 쫓아가지 못하고 언어를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언어도 잘 안 되고, 아이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애를 극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는 자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누구하고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아이에게 깊은 우울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히키코모리의 삶을 무려 8년이나 살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아버지가 일하는 곳으로 오랜만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는 그 건물 옥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왜 갔겠습니까? 생을 포기하려고 올라간 것이죠. 아마도 선교지로 자신을 데려간 아버지가 좀 원망이 돼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차마 아버지가 일하는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그 이후의 아버지의 삶이 내 마음에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차마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슬람 지역에 가서 정말 눈치 보면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역을 잘 감당했던 아버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던 그 아버지이지만 자녀의 삶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면 여러분,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아들은 조금 용기를 내서 이틀에 한 번씩 아빠와 밖에 나가서 뛰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너무나 좋아했고 그 시간이 유일하게 밖에 나가는 시간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운동장에서 심장이 터질 만큼 이렇게 뛰고 나면 한결 마음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도 기대했어요. 곧 나아지겠구나. 점점 나아지겠구나.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 기대하며 뛰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들의 상태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억수같이 내리는 비가 어느 날 억수같이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오늘은 너무너무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은 그냥 하루 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아이가 말을 해요. 아니 아빠, 그냥 같이 뛰자. 그래, 나가서 한번 뛰어보자. 그리고 둘은 그 비가 펑펑 오는 그 가운데 비를 흠뻑 맞으면서 운동장을 뛰기 시작합니다. 온몸은 비로 다 젖었고요. 또 땅바닥이 다 진흙탕으로 변해서 옷과 이 모든 것이 다 더러워졌어요. 뛰고 뛰어서 더 이상은 뛸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둘은 그대로 운동장 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아들이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 오랜 시간 동안 아이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 정신이 스스로 제어가 안 된 그 자신의 마음, 그 몸을 생각하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또한 아빠는 서운한 마음 가지고 있지만 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을까요? 그런데 아이는 바로 그날, 비가 아주 억수같이 내리는 그날, 온몸이 땀으로 다 젖고 비로 다 젖고 더러워진 그 진흙탕에서 온몸이 다 더러워진 바로 그곳에서 아이는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다시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곳에서, 더러워진 그곳에서, 다 이제는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돌아오기 전에 지나가다가 그 교수님과 아드님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아드님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하고 인사도 잘 했습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흙탕 같은 그런 더러운 곳이 될 수도 있고 비에 흠뻑 맞아 이제는 더 이상 뛸 수도 없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지쳐서 뛸 수도 없고 힘이 다 빠진 바로 그때에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섬길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영적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마저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처럼 무너진 재단,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보는 것입니다.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다시 시선을 고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도 행복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하나 잘 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는 내 존재 자체를 더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들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들 더 행복해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곳, 무너진 그곳, 무너져 있는 내 삶이 있다면, 쓰러져 있는 내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바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시고 다시 시작하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흙탕 같은 곳에서도
우리는 쓰러져 지친 그곳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다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